요즘 새벽 예배 때 읽는 신명기예요. 신명기라고 하는 이유는 새 신자잖아요. 명은 이제 하나님의 계명, 즉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새롭게 하는 기록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출애굽 때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오늘 신명기는 광야 생활 40년 때, 그러니까 이제 곧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바로 전 요단강 동쪽 모압 땅에서 광야의 후손들, 광야 1세대 부모들은 다 죽었어요. 40년을 광야에서 방황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광야의 후손들에게 모세가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후손들아, 너희들 하나님께 받은 그 계명대로 열심히 순종하며 하나님 섬기며 살아라 라고 하는 게 신명기의 핵심이에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요, 광야 생활 2년째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서 그게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이에요. 오늘 아라비아 반도죠. 아라비아 반도 북쪽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백성들이, 그러니까 광야 1세대 부모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궁금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빨리 갈 수 있는지 등등등. 그래서 각 지파, 12개의 지파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씩 지도자급의 정탐꾼들을 뽑아서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다 정탐하고 돌아와요.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과연 정녕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에스골 골짜기라 그러는데 에스골이 그 포도송이라는 뜻이에요. 그 정도로 포도가 이만했다는 거예요. 이만한 큰 포도송을 들고 사람들이 와 놀랬겠죠. 그런 데가 있어요. 그 땅에 사는 족속은 강대하고 안악자손, 그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불리는 안악자손은 키가 2m 가면은 거대한 거인들이 그 땅에 살고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처럼 작습니다. 따라서 그 땅은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입니다. 라고 보고를 해요. 그런데 그 중에 2명의 정탐꾼 갈렙과 여호수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능히 이겨서 그 땅을 차지할 겁니다. 라고 보고를 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신뢰하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하나님을 막 원망합니다. 왜 이러려고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긴 뭘 잘 살아요. 애굽의 노예로 살았죠. 그럼에도 거긴 평안했던 거죠. 400년을 넘게 살았으니까. 그냥 애굽으로 그냥 거기 살게 하시지 굳이 우리를 끌고 나와서 이 고생을 시키느냐고 모세와 아론과 하나님을 원망해요. 우리는요, 거시적으로 큰 틀에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미시적으로 구체적인 내 삶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현실 세상은 너무 엄혹하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어렴풋하게 그래 나 죽으면 그래 우리 부모님도 돌아가셔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계실 거야 라는 걸 어렴풋이 믿어요. 그런데 오늘 내 삶 하나하나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믿지 않아요. 내 건강, 내 능력, 내 재물, 또 내 백 그런 거가 내 구체적인 삶을 좌우한다라고 믿어요.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영향력이 없다. 가데스 바네에 있는 이 광야 1세대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 우리를 뭐 좋은 땅으로 인도하실 거야. 그런데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한 대로 저 강대한 이방 족속이 사는 땅을 우리
무기라고 하나도 없는 이 변변치 않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저들을 싸워서 이겨? 차라리 애국으로 돌아갔으면. 참. 근데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죠. 그 사람들은요, 엄청나게 많은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애굽 땅에 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마지막 재앙은 잘 아다시피 6월절 재앙이잖아요. 모든 애굽에 있는 뭐 짐승이든 사람이든 첫 번째 마다들을 다 죽이는 죽음의 영이 각 가정마다 다 흘러가는데,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집,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죽음의 영이 넘어가요. 그래서 6월절이에요. 그걸 다 경험했잖아요. 뿐입니까? 홍해바다가 쫙 갈라져가지고 그 밑바다로 걸어가잖아요. 그것뿐입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아침 저녁으로 주시죠.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한낮 떼약볕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움을 가려주시고, 깜깜한 밤에는 그때가 전기가 어디 있어요. 깜깜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체온도 유지시켜 주시고 서로를 바라보고 알아볼 수 있게끔, 반석에서 그 바위에, 큰 바위에서 딱 모세가 지팡이를 쳤더니 물이 확 솟아오르잖아요. 그런 너무나 많은 기적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우리랑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믿고 우리가 어찌 저 강대한 이방 족속을 싸울 수 있을까? 우리랑 똑같이 구체적인 삶에서 여전히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다.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라고 판단하면서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요. 오늘 말씀 신명기 1장 27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계속 광야 생활이니까 장막, 텐트지요. 임시 텐트예요.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가나안 땅에 사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참 사고방식, 문제가 있고 우리가 어떤 고난을 겪으면 왜 이 문제를 나에게 주셨는지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 하잖아요. 혹 내 잘못이나 내 죄악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해요. 이게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간의 죄성 때문이에요. 우리 인간의 죄성은요, 내로남불이에요. 분명합니다. 이거는 위에 있는 정치 지도자뿐, 뭐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다 똑같아요. 그 사람들이 왜 그 모양입니까? 우리가 다 그 모양이라서 그래요. 내가 하면 로맨스인데 남이 하면 다 불륜이에요. 뭐 좋은 일이 있으면 다 내 덕이에요. 내 새끼 너 이렇게 예쁜 거 다 나 유전자야. 근데 네가 이렇게 안 좋은 거 다 네 애비 닮아서 그래. 참 신기하죠? 이게 인간의 아주 그 뼛속에 있는 이기적인 유전자, 그거를 우리 성경에서는 죄성이라 그래. 우리 죄악된 본성.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 문제가, 나에게 닥친 이 문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큰 병에 들어도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께서 왜 내 이 병을 허락하셨을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보시면, 아하, 이 문제가 내 능력으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야. 정신적인 어려움들, 외로움들, 우울증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누가 해결해 주지? 의사 찾아가세요. 저는 첫 번째 일이 그거예요. 의사 찾아가세요. 의사가 해결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근데 의사가 해결할 수 없어요. 의사는 뭐 기한이 정해져서 죽을 거라고. 그럼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허락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거 아니에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와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문제를 주신 이유예요. 나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리석어서 우리 마음이 죄악으로 가득해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대뜸 불평하고 원망해요.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대로 우리가 참 어리석은 메뚜기 같은 작은 존재라서 그런가 봐요. 그런데 메뚜기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로 택하셨어요. 저 강대한 애굽인이나 오늘 말씀이 나오는 아모리 족속이 아니라 애굽의 노예였던 400년 넘게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힘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로 택하셨어요. 참 이상해요. 제 동생 말씀드렸죠. 제 동생 저보다 훨씬 성품이 온화하고 좋아요. 근데 제 동생 하나님 안 믿어요. 못돼 처먹은 저는 제가 하나님 믿고 목사가 되고 우리 동생도 형 많이 변했어. 참 신기해요. 왜 착하고 능력 좋고 참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못돼 처먹은 인간, 저 욕심쟁이, 재물욕에 눈이 가득한 저 죄인을, 야곱도 그렇잖아요. 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을까요? 말라기, 우리 구약성경 맨 마지막에 있는 말라기 1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기가 막힌 게 하나님께서요, 태어나서 쌍둥이 형 에서와 쌍둥이 동생이 행하고 성품을 판단하신 게 아니에요.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쌍둥이 형 에서는 미워하시고 쌍둥이 동생 야곱은 사랑하기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차별이잖아요. 아니,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이 벌써 당신의 백성, 당신이 미워할 백성 딱 택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 문제에 집중했어요. 로마서 9장 13절 16节에서 이 문제를 꺼내서 이렇게 얘기해요. 기록된 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였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내가 아무리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내가 건강하고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저 못돼 처먹은 형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사랑할지 택하시는 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내가 원해서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도 아니에요. 내가 성품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도 아니에요. 근데 믿음의 초보 시절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교회를 가기로 결정했잖아요. 내가 한번 하나님 말씀 들어볼까라고 택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역사하시사 웃잔 일로 내가 한번 교회 가볼까? 그 마음을 주셨다라는 게 세월이 흐르니까 알게 되겠더라고요. 여전히 근데 교회 생활 오래 했는데도 여전히 내가 주인인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교회 갔고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고
교회 떠납니다. 교회 사고칩니다. 열심히 있어요, 그런 분들은. 왜냐하면 내가 있으니까. 내가 이 교회를 섬겼고, 내가 이렇게 부흥시켰고, 그런 목사님들 많아요. 하나님이 근데 그런 분들 욕망이요. 하나님 뜻이 아닌 욕망을 들어주지 않으셔요. 그러면 교회를 떠나고 안에 분란을 일으켜요. 명심하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인이세요.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요, 종이요, 백성이에요. 가장 좋은 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에요. 자녀는 부모를 선택할 수 없잖아요. 자녀는 부모를 선택하지 못해요. 근데 자녀 된 사람이 내가 부모님,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택함 받은 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늙고 자식 없던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리의 수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자식 없고 늙은 75세의 아브라함을 갈대아에서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 비열한 쌍둥이 동생 야곱을 하나님께서 어미의 태중에서부터 택하셨어요. 처음에 정말 비열하게 살아요. 근데 관계를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부모가 어떻게 자식이 못 낳았다고, 아무리 살인죄를 저질렀다고 연을 끊습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야곱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 우리를 이렇게 눈물나게, 아프게, 가난하게 하실까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렇게 대답해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 문제와 아픔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강대한 이방 족속이 이미 살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건 그들을 죽게 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미 주신다고 약속하신 땅이잖아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그 땅을 너희의 희업으로 주시려고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복의 근원 하나님을 찬양케 하도록, 봐라, 이 힘없고 연약한 백성이 나로 인해서 이 엄청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기업으로 가져서 영원토록 복을 받는 민족, 이걸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 말에 압도돼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능력을 믿지 않으면 시험과 고난이 닥쳐왔을 때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혀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약하니까. 두렵고 무서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신실한 사람을 찾으세요.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에 신실한 사람을 찾아서 제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지금 낙마하고 있어요. 그러라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택하신 거예요. 그러라고 금토교회 장로님들 세우셨고, 부역장들 세우셨고, 권사님들 세우셨고, 집사님들 세우셨고, 또 나보다 먼저 교회 온 우리 청년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지요? 하나님께서 그런 지도자를 택하신 이유는요, 그 사람들이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무릎 꿇을 줄 아는 사람이라서. 장로, 권사, 집사 제일 잘하는 건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 성도 저 사람이 저런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왜 이런 문제를 허락하셨습니까? 그게 모세를 뽑으신 이유요, 아론을 뽑으신 이유요,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목사를 택하신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 신명기 1장 29절에서 31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강대한 이방 족속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하시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눈에 보이는 것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하도 인간들이 하나님이 계시면 보여주세요. 하도 그 말을 하니까. 하나님은 보여주시기를 원해요. 어떻게 보여주셔요? 자, 강대한 이방 족속 너희들이 눈으로 보고 무섭고 두려워하는 저 강대한 이방 족속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지.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저 연약한 메뚜기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이 고난과 문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안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작고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을 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대한 이방 족속을 물리칠 거예요. 이전에도 그러셨잖아요. 애굽에서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광야에서도 굶주리지 않았고 목마르지 않았고 춥지 않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전 형편 어려울 때 우리 막 결혼해서 금토동에서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이 일 저 일을 안 해본 일이 없는데도 이놈의 가난, 내 새끼들 학원도 못 보내는 거예요. 아우, 애들을 어떻게 키우나 엄청 걱정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잘 컸잖아요. 손주도 보고. 그때 그 문제로 우리 삶이 끝날 줄 알았는데, 그때 그 사고로 내 허리가 동강나서 이미 끝날 줄 알았는데, 참 신기하게도 60, 70, 80이 넘도록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안듯 우리를 안고 인도하셨기 때문이잖아요. 창세기 인물 요셉 보세요. 아버지 야곱은요, 그 형들이 갖고 온 그 피 묻은 요셉의 옷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어요? 죽은 줄 알았어요. 몇 날 며칠을 슬피고, 몇 날 며칠입니까? 몇 년 동안 계속 눈물만 질질질. 근데 요셉이 죽었나요? 안 죽었어요. 아버지 그늘을 벗어나서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했더니 수십 년이 지나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아버지 야곱의 그늘 아래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양만 쳐요. 아버지 야곱이 없던 그 시기 하나님께서 요셉을 연단하시고 돌보시니까 하나님의 큰 그릇이 된 거예요. 아버지 야곱은 이런 하나님의 원대한 게 모르는 거예요. 그저 피 묻은 옷만 보며 슬피우는 거예요. 형들에게 버림받은 요셉도 하나님 계획을 몰랐습니다. 왜 나에게 이렇게 형들에게 버림받게 했는지, 왜 웅덩이에 내쳐지고 노예상에게 팔리게 하셨는지, 내 인생은 끝이구나. 우리도 그랬잖아요.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해고가 돼요. 인간관계가 갑자기 단절이 돼요. 아, 내 인생은 끝이구나. 분명히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11별들이 나에게 절하고 11복식달이 나에게 절했던 그 꿈, 다 헛된 꿈이구나. 그런데 이 절체절명의 순간 요셉이 하나님을 붙잡아요. 어디에든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는 없어요. 자기를 금이야 오게 했던 아버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그때 붙잡아요.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방법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으니까. 사람들에게서 받은 배신과 배신의 연속, 노예와 가정총무 또 죄수로 살면서도 요셉은 낭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나를 안고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중에 애굽 총리가 된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당신들은 나를 해코지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케 하셨습니다.
꿈꾸던 어린 요셉이 그 크신 하나님의 계획 몰랐습니다. 배신당하고 감옥에 갇혔던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될 꿈이나 꿨을까요? 무엇이 그를 그 자리에 있게 했습니까? 그의 능력인가요? 그의 인내인가요? 그의 성품인가요? 아니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요셉을 쓰시고자 하나님께서 일찍이 그 형들의 악함을 허락하신 거예요. 요셉을 당신의 뜻에 맞게 연단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노예로 겸손케 하셨고, 보디발의 신임을 받아, 그냥 보디발의 신임을 받아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총무로 그냥 있는 거예요. 아, 내 인생은 여기 가정총무로 편안하게 사는 거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보디발 아내의 음란을 사용하시잖아요. 허겁지겁 돌아가면서 옷을 다 뺏기고 엉뚱하게 음모를 받아서 애굽의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능력을 발휘해도 모함에 빠져 감옥에 갈 수 있구나. 그거 깨달아 하는 거예요.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과 간수장에게 얼마나 잘했어요. 술 맡은 관원이 그래 내가 이제 나갈 거야. 내가 너 꼭 빼줄게. 잊어버려요. 인간관계, 요셉의 성실함, 말짱 도루묵이더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요셉을 연단해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요셉보다 먼저 애굽에 가셔서 그를 아느사 보디발의 집으로 또 감옥으로 마침내 애굽의 왕궁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뒤숭숭한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대로 애굽을 포함한 중동 지역에 7년 풍년과 7년 가뭄을 허락하시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시험과 고난을 허락하신 일이에요.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과 문제, 질병,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어요. 하나님만 그 이유를 아셔요. 왜? 하나님은 완전하시기에. 그러나 그분은 본심은 아니나 우리에게 문제와 고난을 허락하셔요. 왜? 이 고난과 문제를 통해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려고, 나를 향한 당신의 뜻을 이루시려고 이 고난과 문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혹시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나를 통해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신 건 아닐까? 현재 내가 어떤 상태든 세상이 날 어떻게 바라보든 심지어 나조차 나를 메뚜기처럼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기억하셔요. 사람이 자기 아들과 딸을 안는 것 같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소중히 안고 이 인생, 거친 이 인생에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요, 아버지 하나님 믿고 거친 세상 담대히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